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무리 세상살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얽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는 반드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세상 일 가운데는 반드시 원리가 있어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원리를 알기만 하면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원리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겨울에 날씨가 많이 좀 추웠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또 저희 집에서 이제 히트를 켰습니다. 히트를 이제 켜고 나니까 좀 따뜻해지죠. 근데 한 30분인가요? 1시간 정도인가요?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히트가 꺼져 버렸어요. 왜 이렇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상하다 생각하고는 다시 켰습니다. 또 다시 켰더니 또 괜찮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다시 꺼져요. 그래서 이런 일을 좀 몇 번 반복하다가 안 되겠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 불렀어요. 사람을 이제 불렀더니 그분도 마찬가지 이것저것 해보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그러면서 새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보 하는 말이 대뜸 하는 말이 사기 당하셨네요 이러더라고요. 사기 당하셨네요. 그러면서 새 걸로 다시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알겠다고 좀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제가 결정하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그 히로에 그러니까 퍼니처에 보면 온앤오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스위치가 있어요. 그 스위치를 자기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기 있으니까 만약에 불 꺼지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그래도 이거 오래 못 갈 거예요. 임시 방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는 이제 있는 가운데 나중에 제가 알고 봤더니요. 기계가 문제는 게 아니고 제가 사기당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히로에서 나오는 그 통로에 공기통인데 이 공기통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히로에서 나오는 열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니까 이 기계 자체에서 오토매틱ally 이거를 스탑시키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에디오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막혀 있는 걸 다 뜯고 청소를 하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자, 이 원리 모른다면 말이에요. 원리를 모른다면 멀쩡한 거 그냥 이렇게 고쳐놨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원리를 알고 나니까 히로에서 이게 작동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통로 통해 가지고 아울렛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그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놓은 거예요. 막아놓으니까 이 기계는 자기가 알고 화재 위험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끄는 겁니다. 그래서 꺼졌다가 이 전체가 식은 다음에 다시 켜니까 또 다시 잘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흘러가니까 다시 또 연락을 그래서 자기가 또 끄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자,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요, 참 손해볼 일 많아요. 원리를 모르면 전혀 문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일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이런 까닭에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제가 오늘 아무리 강조해도요,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이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보면 뭐 문제를 이제 이렇게 시험 치잖아요. 시험 칠 때 보면 문제를 살짝 꼬아 넣습니다. 수학, 매트메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원리를 살짝만 꼬아놔. 한 번 꼬고, 두 번 꼬고, 세 번 꼬놓으면요. 사람들이 이건 뭐지? 그렇게 아주 황당히 하는데, 하지만 원리를 아는 사람은, 보니까, 교수님이 한 번 꼬아놨네, 두 번 꼬아놨네, 세 번 꼬아놨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낸다, 그 말이에요. 원리가 중요하면.
아무리 꼬아놔도 원리를 알면 이건 여기서 꼬아놨구나 저기서 꼬아놨구나 안다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이 그렇다.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동한 이 말씀 가운데도요, 똑같이 원리가 와요. 원리가. 예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동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5장 21절로 48절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보면 내용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살인의 문제, 살인하는 문제, 간음하는 문제, 이혼하는 문제, 맹세하는 문제, 그리고 보복하는 문제, 그리고 원수 갚는 문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로 48절까지 내용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살인하는 문제, 간음하는 문제, 이혼하는 문제, 맹세하는 문제, 보복하는 문제, 원수 갚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내용들인데, 그리고 이런 일들 우리가 다 사실 만나게 되는데, 하지만 이 문제, 내용은 여러 가지예요. 내용은 살인, 내용은 간음, 내용은 이혼에 관한 문제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원리는 하나. 이 패턴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원리를 하나의 패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소개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21절, 22절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인데,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말씀에서 살인에 관한 문제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의 패턴을 얘기합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죠. 너희가 이러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누구에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한다 하는 그런 소리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중요한 패턴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원리가 있고 여러 가지 논리가 있고 세상 사람의 생각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특별히 살인이다 그러면 살인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세상에 있는 그 법들 말입니다. 세상의 법칙들이라든지 아니면 배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원리 가지고 그런 내용 가지고 가치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뒤집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소리를 내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되고 중요한 원리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내가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코워커들의 생각이나 코워커들의 어드바이저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나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도 그 말을 들으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더 꼬이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민 목회하면서 참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성도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선택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예? 주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인생 뭐 있어, 예. 인생 뭐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옳지 못한 선택들을 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가슴 아프죠. 자, 오늘 예수님의 그 패턴은요, 하나입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많은 말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요, 이어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21절부터 48절까지 내용 나오는데 6가지 문제 나오지요. 사실 더 많지요. 6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또 우리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그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주님께서는 똑같이 하나의 패턴으로 풀어갑니다. 하나의 원리로부터 갑니다. 살인 문제, 가는 문제, 이혼 문제, 기타 등등 문제이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하나의 패턴으로, 하나의 원리로 말씀하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같은 패턴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른다. 너희가 이런 말, 여러 가지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이거다.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러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간음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죄를 묻는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원리가 뭐냐면 다르다.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사람은 간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고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혼 문제에 관해서 너희가 이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원리가 되어지고, 이 원리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 가운데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패턴을 통해 주시는 원리입니다.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또 다른 원리가 있는데요, 이 2가지 원리예요. 제가 이 2가지 원리를 좀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원리 2가지. 자, 첫 번째는요, 문자, letter가 아니라 spirit, 영이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21절부터 4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 속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하고 왜 이런 잘못을 하는가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믿어요. 모든 것을 문자대로, 레터대로 그렇게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레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영이다. 그게 바로 스피릿이다. 성령으로, 영으로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다. 성도는요, 문자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문자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가,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문자 자체를 제가 이제 따르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문자가 중요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1.1획도 없어지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원리가 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여러분들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꾸 문자를 생각하고 문자를 따르고 문자만을 그렇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막 범죄하고 죄 짓는 자리 잘 간 사람을 보면요, 항상 그 내용들을 어디 찾냐면 문자 속에 찾아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제 술자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처음에 갈등이 있죠.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술 마셔도 되나 안 되나? 그러면 꼭 다른 사람, 옆에 사람들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더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딨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딨냐? 없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없어. 문자적으로, 레터적으로는 이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없으니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여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Not of the letter, but of the spirit.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이때 조문이 바로 letter, 문자.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but of the spirit.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문이 문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For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문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 그것은 영이다. 그 영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준다,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를요 이렇게 지키면서 자꾸 그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을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가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들은 구약의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다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피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부로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그거야. 문자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피를 내가 받는 것은 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이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대 알미에 가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이다. 성령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분명히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문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 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까지 자꾸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문자로만 섬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후닥닥 예배 참석해서 오늘날 나의 할 일을 마치 해야 될 일을 끝내는 것처럼 후닥닥 해치우고 가는 거지요. 과연 그 예배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드린 예배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으로 드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문자 아니에요. 레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그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세상 일 가운데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없으니까 해도 돼가 아니라 없지만 그러나 다른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오히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해석이 달라요.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문자로만 하나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씀합니다. 이 문자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영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이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민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없는가 하면 왜 비슬비슬 하는가 하면 왜 자꾸 범죄하고 자꾸 죄의 자리에 가 있는가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문자로만 해석해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문자가 중요하다고 하셨다면 이 성경책은요 이렇게 66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자꾸 새로운 말이 나와 신종어가 나와 자꾸 나오고요. 세상 가운데 자꾸 뭔가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정상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것은 원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원리고 영적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원리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제대로 하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원리가 중요해요. 아, 문자가 아니구나. 레터가 아니구나. 스피릿, 영으로 하는구나. 성령으로 하는구나. 라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원리, 영적인 원리, 주님의 원리가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문자가 아니고 영이 원리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극적인 순종을 이것을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21절부터 쭉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보다 더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예? 보복하지 말라, 뭐 이런저런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그래서 내가 하지 아니하는 그 삶은요, 이것은 소극적인 순종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이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하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기도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구제하라. 뭐 이런 말씀 많잖아요. 용서하라. 많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하나의 말씀 훨씬 많은데 이거 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더 다른, 더 성숙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23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자, 23절 25절까지 말씀 가운데는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적극적인 그런 순종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쭉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 지켰어요. 나 지금까지 살면서 살인하지 않았어요. 사람 죽인 일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아주 프라우드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생활 열심히 한 사람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정말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생활 열심히 한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하기 때문에 저 지금까지 술 마신 적 없고 담배 피운 적 없어요. 정말 자기 스스로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굉장히 차원 다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형제를 내가 살인하지 않는 그 정도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액티브하게, 좀 더 주도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다가 혹시 미워하는 형제가 생각이 나거들랑 분명히 내가 형제만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글랑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너희가 먼저 사과해라. 먼저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포인트 아시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살인한 적 없어요가 아니라 그 말씀에 뛰어넘어서 내가 혹시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원수까지로 찾아가서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이런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래요. 살인의 문제도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간음의 문제 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액티브하게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고 막 이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저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나 그냥 용서만 할 거야. 나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찾아가서, 생각났으니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영적 원리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이런 문제가 된다면 이 교회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 가보면 문제가 많아요. 서로가 쳐다보지도 않아. 같은 교회를 성경해서 어떤 아예 그냥 교회가 크니까 한쪽 저쪽에 있으면서 교회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는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말씀 보면 이것은 틀린 거예요. 서로 쳐다보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상관차니하고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는 없어요. 형제에 관하여 혹시 그런 생각이 있거들랑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먼저 해라. 그런 다음에 것이 옳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시간도 주셨고, 하나님 내게 물질도 주셔서,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자꾸 어디 여행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행 좋아하고. 다 그런데, 근데 제가 가봐보니까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나와서 어쨌든 간에 주일 성수회 해야 되니까 교회 자꾸 빠지지 않으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보니까, 다른 집사를 보니까, 다른 장로를 보니까, 다른 누구를 보니까 너무 쉽게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일을 범하면서 여행을 떠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고 건강이 주어졌고 물질이 주어졌고 다 되니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냐, 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한데, 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가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인데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천국으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다. 근데 27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존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존귀를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요. 이거는 정말 저 밑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리가 뭐냐, 이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우리 중요한 뭐냐,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존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 뭐 다른 사람들 나 예수 믿어, 너 혼자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나도 교회 직분자야 그러면서 너무 쉽게 예배를 떠나고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고 너무 쉽게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물어보세요. 나 예수 믿는다 그러지. 물어보세요. 나 그래도 근데 다른 거 안 해.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보다 더 적극적인 거다. 보다 더 액티브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 그렇죠. 나도 세상 사람이고, 나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야, 어디 가면 좋은 데 많단다. 어디 가면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단다. 뭐가 어떻단다. 쾌락을 추구하고, 정말 좋은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틀림없이 그렇죠. 우리도 눈이 있으니까 알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이런 건 내가 포기해도 돼. 이런 건 내가 참아도 돼. 이런 건 내가 안 해도 돼. 이런 거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포인트는 그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존귀함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이거 안 했어 내가 한심하다가 아니라 나는 안 해도 나는 더 좋은 곳 있어. 더 좋은 곳 있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27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정말 밑줄 쫙 끊어오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속된 것,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영적인 이 원리와 위배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입니다. 그 가정안 가지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들어가지 못해요. 비록 교회 갈지라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습니다. 평생을 교회 생활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보면요, 정말 그 중심이나 가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에서 다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리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 앞에 인생을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가 어떤 상황 앞에는요, 또 다른 이름으로 찾아올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름은 다양해.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살인이라는 이름, 간음이라는 이름, 이혼이라는 이름, 여러 가지 문제 이름을 만나게 될 텐데, 아무리 복잡한 문제, 아무리 우리를 당황시키는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요, 이 원리를 보면 다 풀린다. 다 해결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인생을 살 동안에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이 영적인 원리 가지고 문제를 다 하나하나 풀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올려드려서 그것 가지고 한 분도 예 없이 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